오늘의 성경 본문은 여호수아 5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갈길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갈길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음국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도 함께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심으실 그 하나님의 씨앗을 저희가 기대하며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완악함과 우리의 무지함이 우리의 마음과 귀와 눈을 막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와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가득하여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거 한번 해볼까요? 좋으십니까? 좋습니다. 네, 좋습니까? 좋습니다. 두 분 한번 조용히 있어 보세요. 좋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좀 더 크게 하구나. 한 번 더 해볼까요? 좋습니까? 좋습니다. 네, 그렇게 사십시오. 언제나 좋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좋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쁩니다. 하나님 때문에 웃지 못해도 웃고 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단마귀의 권세에 머리를 상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러한 믿음으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여호수아 5장은 여호수아가 이끄는 그 새로운 세대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런 과정, 첫 과정의 그 인문입니다. 첫 관문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세대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데리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여호수아 5장의 오늘 본문 내용을 잘 보면 출애굽기서에 등장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아주 비슷한 장면들, 비슷한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기서에 홍해를 갈라서 마른 땅을 밟으며 그 홍해를 건넜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여호수아 2장과 3장의 모습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끄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그 요단강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그 요단강의 마른 땅을 밟고 그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그들이 그곳에서 할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비슷한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 아주 더 재미있습니다. 출애굽한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1세대들입니다. 저희가 그렇게 통상적으로 이야기합니다. 1세대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시해서 세우신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지금 현재 이끌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2세대들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내오는 동안 그 광야 40년 동안에 그들이 낳은 2세대 자식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할 당시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모두 죽게 하십니다. 그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겨놓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끄는 그 출애굽 2세대, 자녀들 세대의 그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아주 영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1세대가 애굽과 광야의 세대라면 여호수아가 이끌고 있는 이 이스라엘 2세대는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사는 가나안의 세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애굽과 광야가 고난과 죽음과 고통의 시기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그렇게 알고 있다면 이제 새로운 땅에 정착해서 살아가는 가나안의 2세들, 여호수아가 이끄는 그 가나안의 2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과 축복과
하나님이 주신 그 새로운 땅이라는 그 개념으로 살고 있는, 그 개념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끌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축복받은 세대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감사가 넘쳐야 할 세대인 줄 저희가 모릅니다.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이 우리에게 얼마나 영적인 의미가 있는지 모릅니다. 예를 들면 죽음의 땅에서, 사망의 땅에서 건져냄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정착함으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나라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 땅의 주인이 되고 그 땅의 시민이 된다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 교인들에게는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오시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심으로, 또한 장차 오실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과 유업으로 받는 우리들에게 이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통치하고 세상을 다스려 나갈 그 권세, 그 힘, 그 권리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아주 귀한 영적인 의미가 그 가나안 땅이라는 의미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를 두고 볼 때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또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살펴볼 때에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지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돕고 어떻게 역사해 주고 계신가, 우리가 그것을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면, 모든 과거의 수치를 다 없애주겠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 2세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뭐냐면, 지난 모든 너희들의 수치를 내가 제하여 주겠다, 이 말씀입니다. 어떤 수치요? 애굽의 수치. 여러분들, 애굽의 수치가 무엇일까요? 제가 두 분께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의 수치가 무엇일까요? 뭐 생각나는 게 있을 거잖아요, 그죠? 애굽의 수치. 무엇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 여러분? 제일 먼저 떠올 수 있는 게 애굽의 종으로 살았던 모습일 겁니다. 그렇죠? 400년이 넘게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너희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왜 그렇게 밤낮으로 울면서 기도하느냐? 이렇게 조롱하는 애굽의 사람들, 그 사람들로부터 고역당하고 힘든 일을 하는, 하나님 지켜주시겠다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이 삶의 고통들, 이 모든 것이 애굽의 수치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하나님이 9절에 처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 그 애굽의 수치를 제하여 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들의 슬픔과 그들의 수치를 다 없애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할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말씀을 지금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2세대들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2세대들이라면 광야에서 나고 자란 그 아이들이라는 겁니다. 그 세대들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사람들은 지금 애굽의 수치라고 말하는, 하나님이 제하여 주시겠다고 하는 이 애굽의 수치를 실제로 당한 사람일까요? 당하지 않은 사람일까요? 겪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실제 애굽의 수치를 겪지 않은 사람들, 그 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수치를 내가 제하여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그 의미가 뭐냐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누군가가 겪은 그 고난,
누군가가 대신해서 당했던 그 아픔, 누군가가 받아야 할 그 은혜를, 누군가가 받아야 할 그 고난의 값을, 그 수혜를 내가 너희들에게 그냥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가나안 2세들, 이스라엘 백성들 2세들이 갖는 그 은혜인 겁니다. 실제 1세들 아버지와 할아버지 세대가 당했던 그 고난과 그 수치의 값, 그 은혜, 그 보상, 그것들을 2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의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원리와도 여러분들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수치를 당하시고 그 예수님께서 수치를 당하셔서 그 마땅히 수치에 대한 그 보상을, 수치에 대한 값을 예수님이 받으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보상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죄의 값, 그 수치를 당하심으로 그 보상의 값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누군가가 감당해야 했던 그 수치를 우리 대신에 예수님께서 대신 감당하셨겠다는 그게 예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고 10절에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 평지에서 이제 여리고성이 저 앞에 있습니다. 이제 막 전쟁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무엇을 행했다고요? 유월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유월절이 어떤 의미입니까? 어떤 절기입니까?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모세가 나오죠? 모세가 바로와 대결을 합니다. 사실 대결은 아니고 무차별적으로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는 장면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해방시켜라. 그러나 이집트 바로의 왕은 그것을 거절하였습니다. 나의 노예들인데 내가 왜 당신들이 믿는 그 신이 내게 어쨌다고 내가 내 노예들을 내가 왜 해방시켜야 됩니까? 이 말을 듣고 해방시키지 않죠. 10가지의 재앙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기적을 베푸십니다. 마지막 10번째의 재앙이 무엇이었냐면 그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 장자들, 심지어 모든 가축까지도 처음 난 것을 모조리 다 죽이는 하나님의 그 기적, 하나님의 심판이 그 애굽 땅에 임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의 그 피를 가지고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가지고 너희들의 문설주, 너희들의 대문 앞에 이렇게 바르면 죽음의 영이 그 어린 양의 피가 있는 그 집은 그냥 통과하겠다. 이렇게 은혜를 베풉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따라하죠.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입고 그로부터 그 저주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출애굽기 5장 10절에 보니 여리고 평지에서 하나님이 과거의 모든 애굽의 수치를 제하여 주시겠다. 그 말씀을 듣고 때가 되어서 그곳에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이게 어떤 의미예요, 여러분? 애굽의 수치를 없애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유월절을 지킴으로써 그 가운데에 어린 양의 피를 기념하는 그들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들의 모든 수치를 감당하시고 어린 양의 그 제물의 피, 그 하나님의 도우심, 그 어린 양의 도우심을 기념하는 그것을 생각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이 아주 굉장한 거룩한 신령한 은혜인 거예요. 그들이 그 광야의 땅에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것을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마땅히 당해야 할 하나님의 받아야 할 그것이 있었죠. 죄인으로서, 하나님께 죄인으로서 우리가 당해야 할 그 수치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애굽의 수치를 하나님께서 제하여 주셨더니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이 구원받았듯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오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수치를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수치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받으셨는지 그 수치를 여러분들 잘 기억하고 계십니까? 이사야 53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은 여러분들이 한번 찾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53장.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032페이지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마태복음 27장으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50페이지입니다. 27장 28절부터 31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8절부터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 면류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당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가복음 14장 한 장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5절. 마가복음 14장 6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혹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우고 주먹으로 치며 가로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속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여러분들 성경은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수치를 당하셨는지 어떻게 우리의 수치를 겪으셨는지 아주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가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굳이 이렇게 디테일하게 기록했을 필요가 있을까?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저자들에게 너무나 디테일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침뱉음을 당하고 손바닥으로 따귀를 맞고 나무를 꺾어서 채찍질을 당하고 모든 옷을 벗겨서 그냥 대중하게 보이고 그 앞에 무릎 꿇고 절하면서 왕이시여 하며 놀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수치가 바로 우리가 당해야 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당해야 할 그 수치였던 겁니다. 근데 오늘 여호수아 5장 9절과 10절에 하나님께서 모든 애굽의 수치를 내가 제하여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의 그 수치와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마음의 수치와 그 창피함과 죄악들과 모든 것을 하나님이 제하여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게 십자가의 고난이에요. 그게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의 수치를 친히 감당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그 하나님의 최선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열심을 알고 하나님의 최선을 알면 그 수치로 다시 돌아가지 말아야지요. 그 수치로 다시 우리가 뒤범벅 되지 말아야지요. 우리를 대신해서 수치를 당하신 그 예수님을 따라 깨끗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네. 오늘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약속과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5장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6월절 이튿날에 그 땅 소산을 먹되 그날에 무교봉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니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할례와 유월절을 통하여 애굽의 모든 수치를 제하여 주신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두 번째 그 이스라엘 2세들의 축복은 뭐였냐면 진짜 음식을 먹도록 하신 겁니다. 진짜 음식.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가나안 땅의 음식을 먹도록 하신 겁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었던 만나는 하나님께서 매일마다 하늘에서 내려주신 그 만나는 진짜 음식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들의 영혼을 살찌우게 하는 음식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들의 영혼을 회복시키고 생명을 연장시키는 진짜 음식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들이 먹어야 할 진짜 음식은 뭐였냐면 가나안 땅의 음식이었어요. 가나안 땅의 음식, 가나안 땅의 진짜 음식이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 11절에 보니 그 가나안 땅의 소산을 언제 먹었다고요? 언제 먹었다고요? 제가 10버던 글씨로 해놨잖아요. 언제 먹었다고요? 6월절 이튿날에 먹었다는 거예요. 6월절 이튿날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의 생활을 해왔습니다. 매일마다 만나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먹었습니다.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그 여리고와 전투를 앞둔 이 시점에 여리고 평지에 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소산, 소출, 음식을 먹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 가나안 땅의 음식이 어디서 났을까요? 이 사람들이. 그것도 햇곡식, 그 해에 난 가나안의 음식들.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어디서 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은 자세히 기록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뭐 그 땅에 뭐 어디서 이만한 음식을 구해왔더니 그냥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어서 그냥 뻥튀기 돼서 뭐 먹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만나처럼 가나안 땅의 음식이 우르르 떨어졌을 수도 있죠. 그러나 성경은 정확히 어떻게 그들이 가나안 땅의 음식을 먹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그 12절에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음식을 먹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음식을 먹었다는 것은 단순히 그곳에 있는 음식을 먹었지 뭐 단순히 이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이 선택해 놓으신 그 땅,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그 영원한 안식을 누릴 땅, 그 땅에서 그 땅의 음식을 먹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언약의 양식,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약속의 양식,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희들을 내가 살찌우게 하겠다. 내가 너희들의 생명을 연장시키고 내가 너희를 영적으로 양적으로 풍부하게 하겠다는 그 가나안 땅의 약속의 땅의 음식을 먹은 거예요. 단순히 그냥 가나안 땅의 음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만나라는 것은 그들이 영의 살을 치우는 음식이 아니었어요. 만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려고 그냥 주셨던 음식이에요. 출애굽기 16장으로 가볼게요. 제가 했습니까? 예, 출애굽기 16장 3절과 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게 만나인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1세대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그냥 고기 가마 곁에서 우리 주인님 고기 숲 끌어들이다가 그냥 비계덩어리 좀 남으면 그거 좀 먹고 식당에 그 식탁에 앉아서 주인님이 먹다 남은 고기 있으면 좀 그 나중에 좀 상 좀 치우다가 좀 몇 좀 주워 먹고 그렇게 해서 고기 먹고 살았으면 좋았을 것을 왜 하나님과 당신 모세는 우리를 괜히 광야로 인도해서 이게 뭐냐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고 이게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먹을 것이 있으면 조금 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 것인데 하나님 먹을 게 없습니다. 내가 재정적으로 조금 더 풍족하면 하나님 조금 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 것인데 하나님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은 이거였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나를 섬기지 못한다고? 재정이 부족해서 나를 섬기지 못해? 이것이 부족하다고 나를 섬기지 못해? 좋다. 그럼 내가 너희들에게 먹을 것을 주겠다. 매일마다 하루도 끊임없이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져서 먹을 것을 주겠다. 그런 다음에도 너희들이 나의 말을 잘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겠다. 이거예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섬길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어떤 사람들은 환경에 변화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환경 때문에 힘들다고 고통을 호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좋다, 내가 한번 해주겠다. 그런데 내가 두고 볼 거다. 어떻게 보면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 응답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도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재정을 주시옵소서, 이 환경을 하나님 제하여 주시옵소서 순수하게 기도했어요. 근데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정욕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셨을 때 우리가 정말로 감사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우리의 욕구를 또 구하는 것인지 하나님이 시험하실지도 몰라요, 우리를. 그러니까 늘 겸손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응답을 받았다면 하나님 이게 정말로 하나님 저에게 주신 거군요.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사셔야 돼요. 그게 만나예요. 만나의 축복이 여러분 축복이에요? 아니면 축복이 아니에요? 축복이 아닙니다. 만나의 축복은 축복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인 거예요. 근데 오늘 출애굽기 5장 11절과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음식을 주자마자 만나가 어떻게 됐다고요? 만나가 그쳤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가나안 땅의 음식을 먹기 시작할 때부터 이제는 하나님께서 만나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요? 이제 진짜 음식을 하나님 주겠다는 거예요. 진짜 너희들이,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살지 그 하나님의 음식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서 그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결국 그들이 들어가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면서 결국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그 교제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희들을 살찌우고 너희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너희들의 생명을 이제 연장시킬 참 양식을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는 여러분들 더 큽니다. 이 땅에 생명으로 오신, 생명의 양식으로 오신 그 예수님, 우리가 영적으로 그 예수님을 먹고 그 영적인 그 예수님 그 양식을 우리 신앙 가운데 우리의 믿음 가운데 품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찌우셨듯이 우리를 그렇게 살찌우시고 성장시키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가 다가옴에 따라 사람들에게 본인이 하나님의 양식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으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3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으로 잘 따라오십시오. 신약성경 153페이지입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48절부터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출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여러분들 이게 예수님인 겁니다. 이게 하나님인 거예요. 생명의 떡, 생명의 양식.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수백 년이 넘게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며 그동안 너희들이 겪었던 모든 애굽의 수치를 제하여 주시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 떡, 참 음식을 먹게 하시는 그 여호수아의 세대에게 이제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가 감당해야 했던 우리가 죄를 져야 했던 우리가 고백해야 했던 모든 수치를 모든 죄악들을 모든 과거의 잘못들을 또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의 모든 우리의 죄악들을 그 수치들을 예수님께서 친히 담당하시겠다 말씀하시고 또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죽기까지 모든 것을 쏟아부어 주신 그 예수님의 희생과 그 예수님의 죽음과 그 부활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 영의 양식 우리가 먹을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살을 찌울 수 있고 그 하나님의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서 그들이 살았듯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앞으로 세우실 그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가 그곳의 시민권자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아주 신령한 의미를 여호수아 세대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호수아 세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여호수아의 세대, 여러분들 우리는 더 훌륭한 세대들입니다. 그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그것은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살아야 할 그 거울과 같은 거예요. 그 예표와 같은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면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는 그 하나님의 예표들입니다. 더 거룩한 세대입니다. 우리는 더 위대한 세대들이에요. 왜요?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직접 우리가 모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초청하심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수치를 제하여 주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죄악을 친히 감당하시고 이제는 본인이 돌아가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영이 살 수 있는 새 양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서 이번 한 주를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